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따라하면 오늘 부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간식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저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요즘에는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 출신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번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대답하라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뭐예요? 몰라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2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나를 뽑으라면 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는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 된 우리도요,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가족 안에서 때때로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또 싸우기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다투면서 아픔이 있는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좋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금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인삼, 맞습니다.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금산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 수 있는데요, 후백제의 견훤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자 금산사에 감금이 되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산하면 또 떠오르는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성교사님들이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라 하면은 우리 구 한말이잖아요. 조선시대 아직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 땅에 교회가 생겨졌을 때도 역시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요,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양반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있는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풀어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어른으로 장로님을 세우려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투표를 했어요.
이 투표에서 누가 장로님이 됐을까요?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됐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 양반의 가정 안에 있었던 노비 중에 한 사람,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집을 내주고 자신의 먹을 것을 다 풀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장로가 되지 않고 자신의 집의 노비가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넓었어요. 그 장로가 된 자기의 노비를 장로로 모시게 되었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내서 다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장로님이 되고요. 이 노비였던 이자익은 신학교를 가게 돼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소모임을 하죠. 또 간식과 식사를 나누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진짜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세요? 대답한 친구. 왜 기쁘고 행복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이니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이 생겨서 우리는 참 좋죠. 예수님을 믿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지난번보다 올라서 기쁘고 행복하고, 운동회에서 우승을 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게임을 해서 이겨서 기쁘고 행복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과 행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을 채워가도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 참으로 좋은 것,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 성전이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떠오르는 것. 우리 이찬미 전도사님, 유아유치부에 이찬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찬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예.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 친구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으셨어 친구야. 기쁜가요? 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와, 보기 좋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힘이 나고 행복해하지?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힘 있는 거 좋아하죠? 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른 말로 모든 능력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받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엔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의 수로에 가장 좋은 것들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우리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네, 그래요.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먼저 두 가지의 믿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여러분 믿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모두가 선하다. 믿나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진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했는데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한 손동작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요. 일부 때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요, 나오셨던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따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원할 줄 알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맞아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뭐로요? 예배자.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만 빼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알 수 있는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지 말고 자주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가 무슨 뜻일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에서 공부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가족 모임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한가족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힘차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군가가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증인이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요, 우리 교회가 도시전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도학교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기 하나로마트 앞에 붕어빵 파는 데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네,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차가 정차를 했어요. 차 안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타고 계셨죠. 그래서 전도 물품을 집사님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청년분이 갑자기 이 집사님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묻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잠언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했게요?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할까 말까,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해줄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나요? 예, 세 가지를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한 가족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자이다. 세 번째,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뭐죠?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세대 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날마다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너희들 할 수 없어. 너희들 맨날 죄 지으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